우리 지구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나는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3등을 했더라고요. 그의 고결함이나 인격이나 그 개인의 영향력은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가정생활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정당한 길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쉽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면 내 영혼을 지옥의 담보로 잡혀놓고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보자기에 쌓여져서 우리 집으로 소포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싸워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될는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신나는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곳인지 세상 사람들이 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대답이 왕짜증, 왕창 짜증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 한 놈에게 물었더니 왕재수, 재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교회를 보면서 짜증스러운, 재미없고 못 없고 고리타분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을 때에 천주교가 1번이더라고요. 그리고 불교가 2번째고 기독교가 3번째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주교는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자기들끼리 먹고 즐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3대 종교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사는 사회사업을 펼치는 것 보면 또 그 다음에 우리 소외자들을 돌본다든지 근로자들을 도우는 모든 것 보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80% 내지 85%가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한 10% 정도 우리 천주교가 하고 있고 불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상당히 적은 퍼센티지를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소개되어지기를 고한 원장이 어린아이들을 등쳐먹었는데 그가 교회 장로다. 이제 이런 것만 매일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나는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3등을 했더라고요. 어떤 과학자가 1등을 하고 또 마호메트가 2등을 하고 예수님이 3등을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의 고결함이나 인격이나 그 개인의 영향력은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슬림 사람들은 마호멧을 믿으면 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마호메트만도 못하더라 그렇게 통계를 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른 기독교가 무엇인가, 정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못 가도 똑바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바른 교회상 그리고 바른 기독교를 우리가 구현해 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가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떠돌이 제사장과 함께 펼쳐지는 우상 종교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한 진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를 물었던 실용주의, 그리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들, 내용이 빠진, 진리가 빠진 의식 종교의 위험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미가의 떠돌이 목사를 하나 모셔다가 이제 집안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했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큰 교회가 떠돌이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묻지 아니하고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오라고 그러니까 금방 옮겨가는 그런 떠돌이 목사를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가의 집에 가정교사처럼 있던 떠돌이 제사장이 큰 교회, 즉 단지파에서 초청을 하자 간밤에 그냥 도망을 해버리는, 하룻밤 사이에 도망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엉터리 신앙일 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미가의 한 가정에 이 떠돌이 목사가 머물러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 제사장이 한 지파에 가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한 지파가 모조리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참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와 거짓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적인 야훼 신앙과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신앙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국민의 부패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잘못된 진리에 오염되었을 때보다도 한 가정, 한 공동체가 잘못된 신앙에 오염되었을 때보다도 한 교회, 한 교단,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 종교가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그 피해가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떠돌이 이 제사장은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해 왔습니다만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연대순으로 잘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7장의 사건과 오늘 공부하게 될 18장의 사건은 16장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을 에필로그처럼 부록처럼 뒤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시대순으로 연대순으로 옮겨놓는다고 하면은 1장, 2장, 3장보다도 제일 앞으로 당겨놓아야 할 만큼 굉장히 그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 5명이 자기들이 정복할 땅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신앙이 엉터리인 것을 알고서도 그들의 장례를 묻지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봤어요. 그랬더니 점을 봤더니 점아 콩점아 어리 살살 내려서사 우랑바리 따까라가 우까라바리 싸까라가 우따라바리 야가야 이제 그러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점괘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갔더니 수풀림자에 그 나무 목빈에 있는 어떤 분이 당신을 도와줄 거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뭐 이리 가면 안 됩니다. 낮에는 저리 가고 밤에는 물 가시고 그걸 다 가르쳤더니 이 장로님이 교회 가서 점괘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점쟁이한테 갔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지금 종교가,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지금 이 사사기 18장 이후에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왜 오늘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리 중심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을 따라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평탄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안일주의를 추구한다. 모든 내 삶의 가치 기준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편리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좀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신앙은 바로 병든 신앙이요, 단지파의 신앙이요, 사사시대의 타락이요, 그것은 종교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본문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을 펼쳐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다.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12지파에게 땅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디로 가고, 베냐민 지파는 어디로 가고, 단 지파는 어디로 가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로 가고, 다 땅이 분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 그 북쪽에, 유다 지파 남쪽에 지중해 연안을 끼고 단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우리 지파가 거할 곳이 없는가 하고 이것저것 방랑인으로 지금 떠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땅이 없어서 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왜 또 다른 땅을 찾고 있을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 땅을 왜 차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땅을 찾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떠돌이로 유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리기 싫다는 거지요. 땀 흘리기 싫다는 거지요. 고난이 싫다는 겁니다. 희생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한 편을 선택하다 보니까 떠돌이 지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지파는 피 흘리고 전쟁하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방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아가서 정복을 해서 땅을 차지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은 피 흘리기 싫다는 겁니다. 거저 얻을 땅이 어디 없을까? 땀 흘리기 싫다는 겁니다. 희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고난이 싫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신앙의 단적인 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8장 7절에 보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에 도착했더니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는 뭐 족장도 없고 거기는 장군도 없고 전쟁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 칼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옳겠거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여기 있었구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땅을 차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 지파가 추구하는 집단적인 삶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과 편안을 혼돈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평안이지 편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는 하는 것인가? 뭐가 내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요 기준이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것이 진리인가? 어느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디에 가면 영적인 평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파의 삶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길인가 정당한 길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편안한 길만 찾다가 우스꽝스러운 지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올바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길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길이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길이 정당한 길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본문이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밤에 예배 드리는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훨씬 편안하지요. 내일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 밤중까지 나와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오면 또 가만히나 놔둡니까? 그냥 박수를 치지요. 뭐 야단법석을 하죠. 모르는 꼬부랑꼬부랑한 소리를 하죠. 그랬더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은 미국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셔. 모르는 소리 해야 되죠.
누워서 편안하게 잠옷바람으로, 그것도 잠옷바람보다도 더 야한 차림으로 TV 보고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편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역설하면서 우리 셀에 참여합시다. 죽은 세포를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포를 살려내야 됩니다. 소그룹을 살려내야 됩니다. 목장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애절하게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지만은 목장에 참여하려고 하면 여러분 몇 사람 안다는 데서 가다 보면 자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자기를 감추어서 목장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린 신자들의 투정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덜쳐내고 그들의 위로를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살을 깎고 도려내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평안의 길이고 어느 것이 편안의 길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평안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교회 봉사 안 하고 조용히 와서 내가 예배의 은혜만 받고 살금살금 가면 훨씬 더 편안하죠. 그러나 한 모퉁이를 맡아서 내가 봉사하려고 하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수고스럽습니다. 가정에 빨랫감이 쌓일기가 일쑤입니다. 찬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평안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참여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 앞자리가 편안할 것 같아요? 뒷자리가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뒷자리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때로 힘들어요. 일일이 참여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똑바로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졸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뒤에 앉으면 편안해요. 제가 예배당 여러 곳에 이렇게 교인들이 앉을 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앞에도 앉아보고 중간에도 앉아보고 저 모퉁이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는데, 앞에 앉으니까요 뒤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든 찬송이 내 귀를 내리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와 뒤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찬송이 함께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는, 그래서 내 찬송이 열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찬송의 가사와 찬송의 곡에 내 영혼과 내 신앙을 담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앉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3분의 1 뒤에 하는 사람은 거의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3분의 1 뒤에 앉은 사람이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조사해 봤더니 내 눈깔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찬송을 열정적으로 못합니다. 찬송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왜? 이상하게 찬송을 하니까 이게 다 어디서 흡수되고 찬송이 들리지. 근데 앞에 앉으니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힘있게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 뒤에 앉으면 예배 보는 사람, 뒤에 보려고 하면 예배 보기가 볼 게 참 많아요. 저 사람 머리를 이상하게 잘랐네, 물도 이쁘게 들였네, 저 사람 왜 머리도 감지도 않고 나와 갔다감. 그리고 구경거리가 참 많습니다. 예배 보기를 원하면 뒷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아예 뒷자리는 앉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특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에게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 앞에만 다 앉으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3부 예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에게 특별히 보너스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뒷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면 대단히 내 신앙이 소극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적극성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평안한 자리인가,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가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가정생활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정당한 길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쉽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보자기에 쌓여져서 우리 집으로 소포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모든 내용들은 금보지기에 잘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하나님이 소포로 배달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싸움하러 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내 것으로 확정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이겨놓고 싸운다. 할렐루야.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앞으로 21세기는 큰 교회는 끊임없이 커질 겁니다. 작은 교회는 크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는 성장의 곡선을 탔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성장 안 되고 싶어도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이제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파워 때문에, 예배의 능력 때문에,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 때문에,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령하고 교회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박수를 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큰 교회 그늘에서 숨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 가면 일일이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역경의 길을 걷지 않아도, 내가 남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고 편안히 큰 교회 그늘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크는 것이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야성을 잃은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야성을 잃은 성도는 세상에 가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덕성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독교의 고상한 지성을 가지는 것,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하나님 나라의 멋쟁이로, 스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야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파의 가치관은 사명완수보다 편안한 길로 가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조선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구조선을 가지고 유람선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묻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선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관광선이 되기도 하고 유람선이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의 바다를 떠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하고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곳에 초막 짓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인간 모든 사람들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변화산에 초막을 지을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의 종교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상일 뿐입니다. 이 단지파, 어느 정도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땅도 넙식하고 기름진 땅, 편안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뺏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떠돌이 제사장이라도 데려다 놓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따라가도 성공의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면 내 영혼을 지옥의 담보로 잡혀놓고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영적인 저주일 수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때로는 영적인 저주일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말이에요.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역사상에 깨끗이 사라진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거기는 14만 4천 무리가 나오는데 이 땅에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은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소망교회 구원받을 사람 누구, 또 영락교회 구원받을 사람 누구, 세문안교회 구원받을 사람 누구, 명성교회 구원받을 사람 누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몽땅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2지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단지파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단지파 대신 12지파에 레위지파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길로 가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다. 편안 중심으로 살아가면 축복의 길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죠. 남쪽 유다에는 2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0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지파에 있었거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3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낸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갔다가는 자꾸 예루살렘 남쪽 지파를 동경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동경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거기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북쪽에도 성전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을 2곳에 지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 2곳이 지은 것이 하나는 베델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이었습니다. 여기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단지파의 우상이 여기까지 지금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거기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머물던 바로 거기가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반드시 제사장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꼭 바쁠 때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농사철에 예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꼭 농사철에 절기 지를 필요 없다. 편안하되 농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쉴 때에 언제든지 절기를 지켜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이 단지파의 사상을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전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 중심, 편리 중심, 실용주의 중심 신앙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신앙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단지파가 마지막에 완전히 멸종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서운 공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못된 종자를 하나님께서 씨를 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못된 종자가 번져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속된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씨를 멸한 철저하게 안갚음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종자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으로 끌어가고 있는 못된 종자가 있습니까? 악한 씨앗이 있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멸하지 아니하면 약속된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거기는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맛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양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멸종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잔인하리만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투를 하는 걸 보면 눈이 찢어지고 턱이 깨지고, 옛날에 김덕군과 하는 우리 권투 선수를 보면 싸우다가 모질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링에서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걸 봤어요. 혈과 육의 싸움에 비할 바 못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사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일진데 못된 종자, 나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하나의 못된 종자, 단지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스스로 자르지 아니하면, 멸하지 아니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꺾어서라도, 발을 묶어서라도 그것을 멸하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단지파의 신앙을 주님 뿌리 뽑아 주십시오. 편리 중심의 신앙생활하다가 피 흘리기 싫어하는 나의 게으름, 고난을 싫어하는 신앙, 땀 흘리기 싫어하는 신앙, 진리인가 정당한 길을 묻지 아니하고 언제나 유익 중심으로, 편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타협주의, 혼합주의, 안일주의, 하나님이 뿌리를 나로부터 뽑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도록 하십시다.